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멜기세덱 1편 강의에 이어서 2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멜기세덱을 사람으로 해석하는 여러 이설적 교파들의 교리적인 문제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잘못된 이설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목적도 있지만 올바른 진리를 분별해서 오늘날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각종 이설과 이단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한두 번쯤은 살필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함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단과 이설에 빠진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거짓과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담대하되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강의는 6개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멜기세덱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사람이라는 교리를 전하는 이설적 교단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세 번째 주제는 각 이설 교단들이 멜기세덱을 사람으로 가르치는 동일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랍비, 선지자로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멜기세덱이 성령 하나님일 때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제는 멜기세덱을 성령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멜기세덱 1편 강의를 보신 분들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이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유일한 진리의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제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앉힌다든가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면 그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끝낸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은 멜기세덱에 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에 어떤 부족한 조건이나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율법이 없고 성경이 없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진리가 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양심이 율법이 돼서 서로 송사한다고 로마서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몰랐거나 아니면 진리가 전파되지 않았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각 개인의 양심이 진리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멜기세덱에 대한 진리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멸망이다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이미 전해졌고 또 믿을 만한 말씀의 증거가
주어졌는데도 자신의 고집과 형편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영생을 허락하실 수 없는 입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각자의 처한 믿음과 환경 속에서 멜기세덱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편 강의에서 멜기세덱을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교리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사단의 기만과 괴율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괴율이 무슨 뜻입니까? 괴율은 간사스럽고 교묘하다는 뜻으로 사단에게는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1편 강의를 들으시고 멜기세덱이 사람이라는 교리에 어떤 사단의 기만과 괴율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사단은 인간화시켜 놓아서 특별히 오늘날 세상에서 유례없는 이설적 교단들이 엄청난 세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그만큼 진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한국의 이설을 전하는 대부분의 교파가 멜기세덱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는데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멜기세덱 반차로 재림한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게 하고 또 그런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맹신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모모, 멜기세덱을 사람으로 가르치는 수많은 교파의 책들인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소개하기에 너무나 많은데 성경 말씀의 지식과 확고한 믿음이 없이 이런 책을 읽으시면 그럴듯한 말로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이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멜기세덱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령과 예수님께 대해 서로 약속한 듯 공통된 주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멜기세덱은 사람이라는 말씀 뒤에 숨어있는 이설적 가르침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표에 빈칸이 두 곳이 있는데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강의가 끝나갈 때쯤 이 두 곳의 빈칸에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사람이라고 하며 이설을 주장하는 수십 개의 교단과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몇몇 교단의 멜기세덱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뭐뭐뭐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 어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님 슬하에 태어나야 하며 족보 없는 이방 나라에 오셔야 된다는 결론을 나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가 없다는 뜻은 부모들의 신앙이 없다는 의미고 멜기세덱이 이방인이니까 이방 나라인 한국에서 멜기세덱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참 의미도 없고 황당한 주장이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부모가 신앙이 없었던 뭐뭐뭐님이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멜기세덱이시자 생명의 끝도 시작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성경과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오신 분은 뭐뭐뭐님이다. 다음 두 번째, 멜기세덱 뭐뭐뭐. 오늘의 진리의 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은 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시는 오늘날 실존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분의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세상에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다음은 기타 멜기세덱 교리입니다. 특정 사람을 특별한 영적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믿으며 그 권위가 성경보다 높은 최고의 권위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멜기세덱이 인간 반차를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어받았으니까 사람의 아들인 인간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아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도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이설적 가르침보다 실상은 멜기세덱을
사람으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 교단의 교리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리 내용은 여호와 증인 교단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홍보하고 전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멜기세덱 교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사람인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 제사장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오래전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렇게 하도록 여호와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기록상 전임자나 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영구적인 제사장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히브리어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 가운데서 왕 겸 제사장으로 일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멜기세덱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교단들의 교리를 살펴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를 세우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멜기세덱을 왜 각 교단과 교파에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속성이나 기운, 능력, 영향력 등으로 주장하며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시작과 생명의 끝도 없으신 멜기세덱을 인간인 피조물로 가르치면서 성령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며 결국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제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었거나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책들 가운데 멜기세덱을 인간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교파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하는 아브라함 시대의 실제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아담에게 부모가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멜기세덱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부모가 없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억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멜기세덱이 부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족보가 시작하기 전의 인물이므로 그의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도 어미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의미는 그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처럼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이단 교파에서는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멜기세덱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뜻으로 억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장들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럼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족보도 있고 출생하시고 돌아가신 기록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까요? 그 교파에서 말하는 예수님께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되었고 땅에서는 여자로부터 출생되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가르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과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이교의 신화이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창조되었다거나 출생되었다는 말이 서로 다른 의미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교단은 멜기세덱은 사람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신 다른 개체가 아니며 하나님의 소유와 속성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양적인 능력이다.
읽어보신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멜기세덱을 사람이라고 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교단의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멜기세덱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교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을 잘 못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할까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혼잡스러워서 각종 이단과 이설의 교리를 연구한 경험이 없다면 진리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에 모두가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에도 시간이 없지만 역설적으로 거짓을 확실히 알아서 진리가 더욱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구세주를 만난 사람이 모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과 아담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된다. 이런 글을 처음 보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고 오늘날에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은 두 번째는 반드시 사람의 아들을 깨달아야 복음을 이해하고 죄를 이기고 성품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번 만나야겠죠. 한 번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한 번은 사람의 아들로. 책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름 비를 받았듯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늦은 비를 받게 된다.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의 복음은 세 천사의 복음과 함께 연합하여 사중 복음으로 전파된다. 그래서 이 교파에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비밀인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 복음은 성령을 받게 하는 사중복음이며 이 복음은 재림 전에 반드시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복음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깨달아야 하고 사람의 아들로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 더 살이 붙었죠. 여러분, 서양의 문화와 철학의 근본 정신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의 아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쉬운 말씀 성경 등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대한 인자라는 표현을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교단 중 여호와 증인에서 사용하는 신세계 성경은 인자라는 말씀을 모두 사람의 아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 굳이 여호와 증인에서는 인자라고 읽던 성경 말씀을 사람의 아들로 바꾸어 놨을까요? 여호와 증인 교단에서 보는 신세계 역번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증인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호와의 증인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리라 하시더라. 여호와 증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틀 후면 유월절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넘겨져서 기둥에 달려 처형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 곳은 멜기세덱을 사람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여호와 증인은 멜기세덱은 사람이라는 교리와 함께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은 성령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보이지 않는 활동력이다. 성령은 지극히 깨끗하고 의로우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며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자, 여호와 증인에서도 역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이번에 멜기세덱은 사람이며 예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한 교파의 교리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인 동시에 천자였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천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요셉을 거쳐서 예수님에게로 흘러왔습니다. 이 영은 피조물로서의 영일 뿐 이 영에 하나님의 본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영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하나님 아들의 영이 멜기세덱으로 이 멜기세덱이 인자인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쉽게 말씀드려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인 동시에 천자인데 그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자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인 사람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14만 4천이 되고 예수님처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모두 강신술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 해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영원히 담고 배워야 할 존재들이고 오직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뿐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갈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창세기에 하와를 기만하여 처음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강신술이 또 다른 모양으로 포장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 교파가 전하는 책의 뒷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자, 인자, 인자, 천자. 참 내용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앞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사람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셨다. 이 글은 참 애매하면서 흥미가 있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예수님을 뜻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맞죠?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인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사람의 아들인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있게 하셨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인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사람의 아들인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지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깨달으면 14만 4천이 될 수 있다거나 또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리는 영지주의이며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멜기세덱을 사람으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리가 교포와 교단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아들로 주장하는
교리가 같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친이 데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부친이 아젤이라고 하고 번제 때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일 뿐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결코 없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닮은 청년이 대신 죽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고자 이슬람까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까? 아무리 코란에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이슬람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성경과 다른 아브라함이며 예수님을 존경하고 위대한 예언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일 뿐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는 다릅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같은 성경을 보고 성육신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복음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다르면 그것은 보여지는 외형만 같을 뿐이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과 계명을 따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아들, 장자, 먼저 낳은 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는 말 때문에 인간적인 관념에서 육신적이나 아니면 혈통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관념에서 그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육신의 우리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놓으신 말씀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관념으로만 설명해 놓으셨다면 땅의 일도 믿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믿을 수 있게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자로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앞 못 보는 자를 눈뜨게 하시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사람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구세주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고 고침을 받은 자가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고 즉시 바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이사야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너희에게 주신 한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임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 본인뿐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보고 메시아로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성육신의 신비를 이 땅에서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죄인인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도 자신처럼 죄의 성향을 가진 어떤 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모든 일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고, 아니요, 우리보다 더 심한 시험을 받으셨고 죄를 범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으셨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말씀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최종적으로 전하는 진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전에 반드시 선제되어야 할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기본적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인자로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선지자나 랍비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도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5장,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다음은 나사렛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이단이라고 하며 핍박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9장,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 되십니까? 다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으나 도망갔으며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음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열심을 내었고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을 받은 후에 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너희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의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순교를 앞두고 기록된 2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더 깊어가며 예수님 만나기를 가장 소망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영감스러운 글에 사도 베드로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그분을 알고 있었으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신 그분과 교제할 때 알고 있던 그런 분으로 알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으나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찬송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광
여러분 찬송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하늘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광의 왕 여호와로 큰 소리로 찬양하며 맞이하는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7절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께서 당신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같은 말인데 여는 야훼 하나님을 뜻하고 호수아는 호세아, 즉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은 단지 그냥 아무나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했을지라도 결국은 육체로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전파하시는 복음과 십자가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맹신과 광신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내 속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고 소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경배나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권능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향력, 기운 등에 지나지 않는지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성경을 진리로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경배, 믿음, 헌신 등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고 앞으로 다가올 거짓 계명과의 싸움에서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슬픈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1편 강의에서 창세기 18장에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가 아마 부족했나 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는데 삼손의 부친인 마노아가 자기 아내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를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노아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0절 연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그런데 삼손에 붙인 마노아는 이 사람의 이름이 참으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마노아가 그 사람의 이름을 묻자 그분은 내 이름은 기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기묘이신 분이 누굽니까? 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기묘자의 이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기묘라는 호칭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번제를 준비하게 되고 기묘자께서 번제를 준비하라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고 교훈하시고 마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서야 마노아가 자신의 부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을 만난 마노아를 말씀드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에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반드시 예수님만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인간의 생각으로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두지 마십시오. 성육신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할 구속의 과정이지만 초림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셨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성경이 있으면서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성부 성령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같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과 다르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능력이 되고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안 된다는 이러한 사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멜기세덱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나오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원인입니다. 이러한 일은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불신이 없었을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어떻게 행하셨고 그들과 어떻게 대면했는가를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해달라는 불신의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한쪽 성경을 보거나 편식하듯이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을 보는 고집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하나님을 보면서 세부적인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한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서로 같은 교훈인 줄 알지 못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이설과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합당한 말씀으로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계속해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멜기세덱이 하신 일과 멜기세덱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통해 멜기세덱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아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부 하나님은 제일 크신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분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작고 서열이 나누어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 분 하나님은 모두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시며 구속주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시작과 끝도 없으시며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실체이신 확신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각 사람들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있어야 할 진리와 선악의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결과로 영적 가뭄과 흑암과 영적 타락과 죄들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와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상관없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남녀노소 옳다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을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여러분을 그런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으로 속이랍니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느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그런 감정이나 느낌의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하나의 도구처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기운이나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성경을 오해해서 성령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치 귀신처럼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리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한때 생애에 비춰서 멜기세덱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가르칠 때 진리의 말씀이라고 큰 소리로 아멘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 믿음을 버리고 성령이 아니라 인간인 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도 실수도 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이설에 빠져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를 먼저 기다리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가 되어서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고집과 체면과 교만을 버린다면 언제든지 진리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강의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성령으로 믿었다가 지금은 셈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잘못되었다, 틀렸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진리를 대하는 태도와 성품이 어떤가를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까? 사단도 동일하게 어두운 구름으로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며 회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성품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강의 서두에 들어가면서 멜기세덱을 사람으로 가르치는 교리는 교단과 교파와 교회가 다를지라도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주장을 모두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빈칸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칸에 맞는 글을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은 성령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아들로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는 모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 반드시 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설적인 교단에서 공통적으로 세우는 첫 번째 교리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은 사람이라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워지는 교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아들로서만 가르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 중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경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나 교파의 동일한 특징은 자신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교파의 특징은 자신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14만 4천인, 잘 들으십시오, 자신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을 가졌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신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와 교단과 교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잠시 내려놓고 정말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사람인지, 어떤 가르침이 자신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믿음이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멜기세덱은 사람이라고 설교한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생기는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단에게 생기는 문제는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많은 이단 교파와 이설들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성령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 돼서 교주가 되는 그런 거짓된 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문제는 현재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기며 성령 하나님을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기운이나 영향력으로 말하는 모든 이단 교파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믿으며 성령을 기운으로 주장하는 교단의 잘못된 교리는 누구라도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런 거짓된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멜기세덱을 성령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사람들이 믿게 된다면 사단의 계획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멜기세덱이 사람이라는 교리를, 교단과 교파의 모양은 서로 다르게 존재를 시켜도 그 멜기세덱은 사람이라는 거짓된 교리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현실을 깨닫는 것도 또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늦은 비 성령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멜기세덱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고 가르침인데, 이 멜기세덱 교훈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두 가지 축복을 동일하게 오늘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 상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 떡과 포도주이고 두 번째 상징은 11조인데, 이 두 상징이 멜기세덱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종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첫 번째 축복은 떡과 포도주로 비유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때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고 해석하기 어려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성한 신앙으로 가는 확실한 영적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요한의 침례까지는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성령께서 계신지 그 존재조차도 잘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 무식하고 그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성경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지만 복음적 측면에서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전하기에도 성경의 이해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실체가 멜기세덱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의 역사를 함께 이루시고 전하시며 살아계신 보혜사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멜기세덱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첫 번째 축복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단단한 말씀과 의의 영적 경험을 통해 보다 장성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의 경험을 통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 이것이 멜기세덱의 경건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믿음의 충만함을 주셨던 멜기세덱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참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듯이 오늘날 같이 수많은 교리와 교단과 교회가 서로가 참 진리라고 주장할 때 그들이 가르치는 바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성경을 통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뵌 후에 돌로 기둥을 세우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참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경배의 상징이며 순종의 교훈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사단의 최후의 영적 반역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에서 사단을 승리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리를 맹렬하게 전파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재물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매우 의롭고 선한 표정과 목소리로 마치 의의 일꾼처럼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성경을 믿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전도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경건함에 속아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들을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교리의 깊은 속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신성, 삼위 하나님의 창조성, 전지전능하심과 생명의 끝이 없어진 영원성에 대하여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주장은 하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참된 복음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는 광명의 천사를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쉽게 잘 용납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를 쉽게 용납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회개치 않는 고집과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데서 오는 사단의 미혹을 그 마음에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것은 혹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삼위 하나님을 증거할지라도 그들은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성령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은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각종 이설과 이단 교리에 대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성령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두 가지 축복인 장성한 신앙과 오직 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선악의 분별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기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반드시 진리가 전파될 때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더 세게, 더 거세게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각자의 선택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라고 했지, 나는 무식해서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나 나는 유식하지만 말씀이 봉함이 되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주장은 멜기세덱에 대해 듣는 것이 둔하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도 될 수 없고 장성한 의의 경험을 하지 못한 말씀의 초보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진리는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멜기세덱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는 거지 찬성도 반대도 없이 미지근하거나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히브리서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성소 제도를 말하며 성경의 예언을 설명하고 성령의 역사인 늦은 비를 소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이 땅에서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날마다 의를 행하고 주여 주여 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적어도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성령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사람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누가 참 하나님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보여줬을 때 그 능력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깃발 아래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멜기세덱은 생 같은 사람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아들로 가르치는 그런 사단의 기만의 깃발 아래 서 있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멜기세덱 1편, 2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멜기세덱을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거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추정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기운이나 신적인 능력으로 믿어서 강신술에 심취해 있거나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리에 쉽게 빠지게 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멜기세덱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쳐다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스스로가 답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성한 신앙과 선악을 분별하는 두 가지 영적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